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 곧 소명을 일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경에서 부르심은 그보다 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맡기시려고 부르시는 것보다 더 앞선 부르심이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부르심에 앞선 다른 부르심이 그 외에도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12사람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4절 후반부와 15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께서 그들을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 곧 말씀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지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능력을 주어도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은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는 미래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목표이지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직접적인 목표,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실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겠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예수와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으로 부르심과 제자로 부르심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초점을 제자됨에 맞추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까이서 사귀니까 참 좋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사귀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로 알려주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 행동으로 선포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가 끝나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 되심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며 그분으로부터 배우며 성장하여 말씀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이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으로 이끄시는 것이라면 제자로 부르심은 우리를 배움과 성장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기대하시는 그 배움과 성장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신앙의 성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각자 나름대로 관심이 가시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자주 안 나오던 사람이 자주 나오면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매주일 교회에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온 사람은 그것을 잘 알기가 어렵죠. 꾸준히 적지 않은 시간을 내어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야 하고 많든 적든 헌금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그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아침에 교회 가던 시간을 여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몇 년 계속하다 보니 나름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다시 그 재미를 포기하고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이 신앙이 참 좋으신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교회에 자주 오게 되고 이런저런 모임과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신앙 성장의 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영성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하려고 앉아도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다가 일어나곤 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통 알 수가 없고 재미도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관심이 가고 읽을 때마다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에서 그치지 않고 주중에도 설교를 찾아서 듣거나 신앙서적을 찾아서 읽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묵상 모임에도 참석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즐거워하고 영성 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째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제법 편안해 보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잘 참고 잘 견뎌내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성품의 변화는 말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기 마련이지요.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자기 업적을 과시하기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기를 좋아합니다. 전에는 자기 것만 챙기고 손을 움켜쥔 채 남을 위해서는 벌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싸우기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이좋게 지냅니다. 또 어떤 변화를 말할 수 있을까요?
금방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아 보았는데요. 이 모든 변화들이 다 합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라는 어구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셨던 그 충만하심에 우리도 이르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어떤 쪽으로 해석하든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 성장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찾아봅시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해 가셨던 모습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이 성장하셨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첫째, 지혜가 자라나셨습니다. 둘째, 키가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더욱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의 세 번째 측면에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아기들을 보면서 사랑스럽다고 느낍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도중에 희원이가 저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어 주더라고요. 와, 예,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쪽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기들은 이렇게 사랑스럽지요. 그런데 이 사랑스러움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대개 나이가 들수록 사랑스럽기보다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랑스러우십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해 가셨습니다. 이것을 신앙 성장의 중요한 한 지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해 갑니다. 예수님이 신앙 성장의 모델이라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셨는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장하며 변화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잘 읽어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성장하시며 자라나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낸 결과, 그리고 이후의 사역을 통해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예수에 관한 알미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고 그분에게서 직접 배우면서도 예수가 누구신지 도통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알미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알미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 공생애 3년간 예수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예수와 함께 온 갈릴리를 떠돌아다니며 그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3년간 배운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 분명히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과는 다른 분이심을 처음부터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며 제자들의 예수 인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지식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알미의 변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그들의 세계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적 세계관에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열등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이끄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직접 보게 하심으로써 그가 그동안 부정한 존재로 여겨오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의 변화 역시 단순히 정보의 양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자들에게서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이렇게 계속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지요. 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던 세계,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전부였는데 그 세계 밖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에는 그저 과거에 존재했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 정도에 불과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나의 구원자로서 오늘 나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일어날 근본적인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힘쓰고 예수를 살기에 힘쓸 때 우리는 예수를 더 잘 알아가고 더 잘 실천하게 되는 신앙 패러다임의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받은 은혜에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신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반으로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곧 삶의 변화, 실천의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주 되심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 파라오의 질서를 통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탄의 지배와 싸워 이긴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공유 공동체를 이룬 것을 그것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사람이 다 재산을 팔아야 하느냐? 하고 묻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계속해가는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그루터기 소명 공동체, 그루터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다한 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순간까지 배움과 성장을 계속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러 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스러운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배우기에 힘쓰며 끊임없이 성장하여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다시 눈을 뜨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날마다 더 다가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주님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